오늘 창세기 1장에 나오는 창조의 역사를 지난 5개월 동안 하나님의 은혜로 말씀을 좀 나눴습니다. 오늘은 마무리를 좀 짓겠습니다. 오늘 안식에 들어가시는 하나님 안식일에 대한 말씀을 하시고 일단 창조의 역사에 대해서는 마무리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먼저 찾습니다. 히브리서 1장입니다. 히브리서 1장. 오늘은 성경 구절을 한 군데만 찾습니다. 히브리서 1장 10절에서부터 12절까지. 히브리서 1장 10절에서 12절 읽습니다. 또 주여 최초에 주께서 땅에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요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지리니 의복처럼 갈아입을 것이요 그것들은 옷과 같이 변할 것이나 주는 여전하여 연대가 다함이 없으리라 하였으나 아멘. 태초에 천지를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셨다. 하나님께서 땅에 기초를 두셨고 하늘도 만드셨다라고 지금 읽은 히브리서 1장 말씀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들은 하나님이 지으신 천지 만물들은 멸망할 것들이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세요.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은 영원한 것이 아니라라는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 옷이 시간이 지나면 낡아지는 것과 같이 모든 천지 만물도 낡아진다라는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십니다. 낡아진다는 것은요 여러 가지 뜻으로 해석할 수 있겠지만 그 기능을 점점 잃어가고 수명을 다해간다라는 뜻이 되겠지요. 수명을 다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사용 연한이 다 차서 기한이 다 정해져 있다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피조물들은 바로 우리 육신, 우리 몸과 같다라는 말씀이 되겠어요. 우리 몸은 젊었을 때는 혈기왕성하고 평생을 건강하게 살 것 같지만 아차 하는 순간 눈 한번 깜짝하고 나니까 바로 시간이 가면서 몸은 늙어지고 쇠퇴해지고 병들고 그래서 결국에는 죽음으로 이 땅의 삶을 마친다. 한 사람도 예외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히브리서 9장 27절 여러분 잘 아는 말씀과 같이 한 번 죽는 것은 모든 인생에게 정해진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 땅의 모든 피조물들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피조물들은 바로 이런 우리의 육신과 같은 과정을 겪게 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지구도 사용 기한이 정해져 있다라는 말씀으로 저는 봤습니다. 점점 그 기한이 다 차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지금 뼈저리게 느끼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지구가 한 해 한 해 지나가면서 각종 천재지변들을 마구 그냥 쏟아내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천재지변은요 다른 면으로 보면 그 천재지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는 것도 있고 또한 그 지구가 점점 그 기능을 이제 상실해 가고 있다라는 증거로 저는 볼 수 있다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몸처럼 이 지구도 천지 만물이 다 늙어가고 있다는 사인이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천지를 창조하신 것은 창세전 시공간을 만드시기 이전에 계획하신 일 또는 한마디로 우리가 공부했던 창세전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다라는 말씀을 수차례 드렸습니다. 이 창세전 언약이 한마디로 무엇입니까? 죄 아래 살아가는 자기 백성들이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세세토록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며 살아가는 것이다. 아멘이시죠? 그것이 바로 창세전의 하나님의 계획이다. 그 계획을 성경 66권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에요. 이와 같이 창세전 언약이 완성된 상태를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천지와 만물을 다 이루셨다라는 말씀을 창세기 2장에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천지를
세계를 만드시고 만물을 그 안에 채우는 일을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다 이루시고 일곱째 날에 가서는 안식을 하신다. 마치 집을 짓고 나서 거기에 필요한 가구들, 세간들을 다 채우고 이제 거기에 살 주인이 집들이 하는 것과 같은 형상이다라고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을 나눴습니다. 일곱째 날까지 역사 속에서 다 이루어지면 그것이 끝이 아니고 그 다음에 여덟째 날이 있다. 여덟째 날로 넘어간다는 것이 성경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들이에요. 그러니까 일곱째 날 안식이 있고 여덟째 날 안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곱째 날 안식은 시공간이 있는 이 피조 세계 안에 속해 있는 것이고 여덟째 날 안식은 역사 밖에 있는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역사 바깥을 하나님의 나라 또 천국이라고 우리는 지금 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다스리는 그곳이 바로 역사 밖의 나라, 영의 세계, 하나님 나라, 천국 뭐 이름 갖다 붙이기 나름입니다. 창세전 언약의 완성 지점이 어디냐? 바로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당신의 백성들이 영원한 안식을 누리는 것이 창세전 언약의 완성 지점인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죠? 이제는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 생각을 하시고 그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하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역사 속에서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시는 일을 누가 하셨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께서 하셨다. 그래서 우리는 그 날을 바로 그 일을 여호와의 안식일이다.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마치고 하는 예수님이 쉰다라고 해서 여호와의 안식일이다라고 부르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구원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구원은 창조와 똑같다고 말씀을 드렸고 또 지금 오늘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안식에 우리가 동참하는 것이다.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안식을 누리는 것이 구원받은 것이다. 또한 구원을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것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 모든 성경은 성경 66권은 전체가 여호와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당신의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는 일을 말해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 성경은 그 진리만을 우리가 캐내면 된다라는 것이에요. 어떻게 하면 잘 사느냐 이것을 가르치는 것이 성경이 아닙니다. 성경은 전체가 예수님을 통하여서 당신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이 땅에 어떻게 살아가느냐를 가르쳐 주는 것이지 우리가 이 땅에서 정말 세상 사람들의 그 도덕적인 기준으로 우리가 착하게 살고 선하게 살아를 가르쳐 주는 것이 성경은 아닙니다. 그것을 말씀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심으로 구원이 시작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빛으로 오신 예수님 첫째 날의 창조의 역사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첫째 날 참빛 되시는 예수님께서 흑암과 혼돈과 공허한 어둠의 세상에 이 땅에 오셨습니다. 어둠 속에서 당신의 빛의 아들들을 불러내시고 그 당신의 택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으로 채워주십니다. 그러니까 생명으로 다 채워주고 나면 추수해서 곳간에 드리는 일을 한다. 그것이 바로 일곱째 날 안식일로 완성이 되는 것이다를 지금 창조 사역 가운데 우리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창세기 1장에 기록된 천지 창조 이야기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과학자들이 이렇게 증거하기 위해서 천지는 이렇게 돼서 창조돼서 과학적으로 우리에게 설명하기 위해서 기록된 책이 절대로 아니라 바로 창조 이야기는 우리의 구원의 이야기다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 우리의 구원의 시작은 내가 예수님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를 찾아오시는 것으로 시작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창조 첫째 날 예수님이 찾아오심으로 우리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게 된 것이다. 아들의 나라에서 어둠의 나라 흑암에 있던 나라에서 바로 빛의 나라로 옮겨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첫째 날 빛으로 오신 예수님의 일의 시작에 불과합니다. 이제부터 지금 여섯째 날을 지나서 일곱째 날까지를 다 이루셔야지 창조의 계획이 그러니까 구원의 계획이 다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구원을
시제로, 텐스로 얘기하면 세 가지 시제로 말씀하신다. 첫 번째가 과거 시제로 구원을 받았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미 예수를 구주로 영접함으로 구원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구원을 이루어 간다라는 현재 시제로 사용하고 있고, 또 세 번째로는 구원을 이룰 것이다 라는 미래 시제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받은 이 구원은 죄와 사망에서 빼내심을 우리가 얻은 것이다. 이것은 바로 어린 양의 피로 출애굽한 것과 똑같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서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장자 재앙에서 이렇게 건져내서 홍해를 건너고 광야로 이렇게 구원받은 것,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구원이라는 것이 바로 이것이야를 우리에게 그림으로 보여준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바로 단번에 이루어지는 것이다. 단회다. 한 번이다. 우리 예수를 구주로 한 번 영접했으면 됐지 또 영접하고 또 영접하는 것이 절대로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로 택하심을 받고 예수 안에서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바로 과거 시제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다라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두 번째로 바로 현재 우리가 이루어가는 이 구원은 바로 어떻게 표현하느냐 하면 성경의 에베소서에 의와 거룩으로 옷 입혀진다, 의와 거룩으로 채워져 간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것이에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예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점점 자라간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의 그 연단과 훈련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은 예수님께서 약속대로 이 땅에 다시 오실 날까지 점차적으로 점진적으로 이루어져 가는 것이다. 그래서 현재 시제로 구원을 이루어간다. 이것이 진행형이다라는 것입니다. 현재 이루어가는 이 구원이 이제 끝이 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는 바로 예수님께서 약속대로 이 땅에 재림하시는 날이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은 아직 남아있는 일이기 때문에,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미래 시제로 구원을 이룰 것이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미래에 이루어지는 이 구원은 예수님이 오셔야지만이, 다시 재림하셔야지만이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이것을 구원의 완성이라는 표현도 쓰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어린 양의 신부가 되어서 천국에서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살아가게 되기 때문에 구원을 어린 양의 혼인잔치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것으로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구원은 이 땅에 씨앗을 뿌리는 것과 같이 뿌려진 씨앗이 자라나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신앙의 깊이가 점진적으로 또 심층적으로 이렇게 넓어지고 깊어지게 된다. 그것을 구원을 이루어간다. 예수님의 모습이 매일매일 새롭게 자꾸 우리 삶 속에서 드러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 예수님의 모습으로 우리가 닮아가는 일이 바로 창조의 일이다. 그 역시 하나님께서 창조하는 것과 같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어가게 하신다. 내가 노력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이 예수님의 형상으로 우리는 닮아간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창조의 일이 있었기 때문에, 6일 동안의 일을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7일째 되는 날 안식하는 것과 같이 창조의 일이 있었기 때문에 안식도 있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2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그 말뜻이 무엇인지를 몰라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겁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이와 같이 말씀하시죠. 말씀을 드렸었는데, 하나님이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아멘. 하나님의 일을 한 사람만이 하나님의 안식에 동참한다는 말씀도 제가 분명히 드렸습니다. 그 말뜻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예, 그러니까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는 것은 이 세상을 썩어질 것들을 위해서 너희가 일하지 말고, 그것을 위해 살지 말고 바로 하늘나라를 위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너희가 살아가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낡아지고 사라질 것들이다. 하늘나라만이 영원한 것이다 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계시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하늘나라를 위해서 일을 하는 건가?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말씀을 공부하고 또 기도하며 전도하며 또 주일마다 와서 이렇게 예배드리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일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6일 동안 함께 예수님과 함께 한 사람들은 7일째 안식에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영원한 안식에 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네,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믿는 자들은 영원한 안식의 나라로 들어가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만이 일곱째 날 여호와의 안식과 또한 일곱째 날이 지난 다음에 있는 여덟째 날에 영원한 안식에 동참하게 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역사 속에 살면서 이 땅에 살면서 세상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 보이지 않지만 믿음으로 그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일을 했기 때문에 주님과 함께 영원한 안식에 참여하는 은총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래도 그 믿는 일에 참여하지를 않습니다. 그들은 일한 것이 없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예수님이 허락하신 안식에 동참할 수가 없다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는 것이에요. 그렇지만 성도들은 세상에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 나라 일을 했다. 그러다 보니까 세상에서는 자꾸 나그네와 같이 행인과 같이 우리는 살아갈 수밖에 없다. 나그네의 삶이라는 것은 정말 불편하기 그지없는 삶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다 보니까 내 육신이 원하는 것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 나라 정말 내 육신과는 맞지 않는 영의 일을 추구하면서 우리는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서 말씀에 순종하며 우리는 살아가는 그런 힘든 일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 땅의 모든 그런 신앙 행위들은 믿음으로 하는 것은 눈물로 씨를 뿌리는 것과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엿새 동안 6일 동안 바로 땀 흘려서 일하는 것과 똑같다. 눈물로 씨를 뿌렸기 때문에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라고 믿습니다. 네, 바로 언제 거둡니까? 바로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 우리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일곱째 날 안식에 들어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그동안 누리지 못했던 것들을 천국에서 우리는 마음껏 누리면서 우리는 살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장차 올 영광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허락하신 지금은 우리에게 이루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영광은 반드시 우리에게 오는데 현재 우리가 겪는 고난과는 좋게 비교할 수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고난 우리에게 지금 닥치는 예수님 때문에 겪는 고난들 또 내 육신의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느라고 우리가 겪는 이 고난들은 우리가 슬퍼하지 말고 즐거운 마음으로 그것을 감당하고 받아내라. 왜냐하면 고난은 감추어져 있는 영광이기 때문이다. 아멘. 네. 이 창조 일곱째 날 안식하는 날은 역사 속에서 이루어지는 날이다. 우리가 이 시공간이 있는 이 세상에서 눈에 보이는 이 세상 역사 가운데서 우리는 이루어지는 날이다. 그렇지만 일곱째 날은 여섯째 날 6일 동안과는 좀 다릅니다.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는 일을 하는 날이지만 일곱째 날은 안식하는 날이다. 여섯에 속한 날들은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는 예수를 믿는 일을 우리는 하는 날이지만 일곱에 속한 날은 예수를 믿는 자들이 바로 주 안에서 쉼을 누리는 날이다. 안식을 누리는 날이다. 왕같은 제사장으로 예수님과 함께 영생을 누리는 날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엿새 동안 모든 일을 다 마치고 쉬는 일곱째 날은 역사 속에서 모든 일을 다 마치고 영원한 안식으로 나아가는 18째 날을 예표하는 날이기도
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쉽게 얘기하면 천년왕국 어린 양의 혼인잔치는 바로 그 후에 있는, 천년왕국이 끝난 다음에 있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예표가 되는 것이다. 오늘 말씀 끝날 때까지는 그걸 다 이해할 수 있으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네, 성경에서 8이라는 말의 의미는 바로 새로운 세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내 아이를 낳으면 며칠 만에 할례를 받습니까? 8일 만에 할례를 받습니다. 이 할례는 8째 날에 옛사람은 죽고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8째 날은 바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입니다. 8째 날은 역사 속에 속한 7째 날 안식 후, 그래, 지금 안식일이라고 얘기하는 안식 후 첫날이 바로 8째 날이다. 이게 참 저는 굉장히 쉽게 표현하는데 벌써 이 표정들이 멍합니다. 지금 무슨 말씀하는 것이? 그냥 그 상태로 가셔도 풀리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하나 둘 셋 넷 일곱으로 보지 마시고 문자로 보지 마시고 우리가 주 안에서 천년왕국이라는 것이 우리가 보이지 않지만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그 다음 날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 다음 날이 얼마나 되는지는 모릅니다. 그것은 얼마나 되는 것이 카운트할 수 없는 영원한 세계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 그것을 8일로 친다. 상징적인 숫자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역사 바깥에 있는 날이다. 8일째 되는 날, 그 날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안식 후 첫날이 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6에 속한 날은 우리가 태어난 이 세상에 속해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7째 날 되는 날에 안식을 합니다. 7째 날이라고 7로 카운트하는 게 7,000년이다 뭐 이렇게 카운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완전한 날에 예수님이 오시는 날이 바로 7째 날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 7째 날에 안식을 합니다. 그렇지만 7째 날은 이 세상 바깥에 있는 그 7째 날 다음에 있는 8째 날을 예표하는 날이기도 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린 양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받는 것을 예표하는 것과 똑같다라는 것을 생각하면 쉽습니다. 그러니까 7째 날 안식을 통해서 8째 날 있을 안식을 우리에게 미리 맛보기로 보여주는 것이 이 바로 안식에 대한 개념이다. 조금 이제 반 정도는 이해를 하고 반은 그냥 아직도 있습니다. 표정을 딱 보면 나타납니다, 여기서. 그래서 우리가 이 주일날 교회에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은 이 세상 속에서의 7째 날 안식과 세상 밖에서의 7째 날 안식이 있은 다음에 8째 날 안식을 우리는 동시에 맛보는 것이다. 이 예배가 바로 그런 개념이다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지금 예배드리는 것은 여기 지금 우리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영광 가운데 함께 보좌에 앉으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걸 믿습니다. 우리 영의 눈이 여기서 열린 사람이 아무도 없으니까 지금 못 보고 있지요. 하나님이 은총 베풀어 주시면 천사들이 우리가 찬양할 때 함께 찬양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보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젊은 청년들 좀 보십시오. 천사들이 틀림없이 있습니다. 우리가 찬양할 때 그 천사들도 기뻐서 하나님을 찬양한다니까요. 그런 식으로 영적인 일로 이렇게 생각을 해라. 그러니까 우리가 모여서 이렇게 예배드리는 것은 7째 날 안식을 맛보는 것이고 또 7째 날 넘어 있는 8째 날 영원한 안식을 우리가 맛보는 것이 바로 주일날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모일 때마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이 여기에 눈으로는 볼 수 없지만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기 함께하는 것을 믿습니다라고 우리는 영과 진리로 예배 드려야 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이 천년왕국이라는 것은요, 7째 날 안식일로 표현하는 천년왕국은 바로 역사에 속한 일이다. 역사 속에서 일어나는 일이다라는 것이에요. 하지만 천년왕국은 역시 역사 바깥에 있는 하나님 나라를 예표하는 것이기도 하다.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을 하시면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간 곳이 없다라고 표현하십니다. 처음 이 땅에 눈에 보이는 이 하늘과 땅은 간 곳이 없고 새 하늘과 새 땅이 하늘로부터
내려온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일곱째 날에 속한 이 새하늘과 새 땅은 역사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지만 의미적으로는 여섯에 속한 이 세상과는 다른 곳이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은 일곱째 날 속에는 이 세상 바깥의 일인 여덟째 날을 예표하기 때문에 바로 다른 날이다. 그렇기 때문에 천년왕국은 역사 속에서 일어나는 일이지만 역사 바깥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예표하는 일이기도 하다. 저는 지금 그걸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재림 때 이 땅에 몰고 오는 새하늘과 새 땅은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아담이 살았던 에덴 동산으로 생각하면 틀림없습니다. 아담이 살았던 에덴 동산, 첫사람 아담은 역사 속에 실존했던 인물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가상적으로 만드는 인물입니까? 네? 여기 지금 있는 여러분들 목소리가 그것밖에 안 나옵니까? 자신이 없습니까? 역사 속에 실존했던 인물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또 묻습니다. 첫사람 아담이 살았던 에덴 동산이 역사 속에 있던 땅입니까? 없던 땅입니까? 있던 땅입니다. 그렇죠? 근데 지금 그것이 눈에 보이는 땅으로 찾는 이 어리석은 일들을 세상 사람들이 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 에덴 동산은 실질적으로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이미 감추어 두신 땅이 된다. 우리 육안으로는 찾아낼 수가 없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날 우리는 틀림없이 에덴 동산을 우리는 들어갈 수가 있다라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이 범죄하자 아담을 에덴 동산 바깥에 있는 땅으로 쫓아내십니다. 그리고는 에덴 동산에 들어가는 길을 어떻게 막고 있습니까? 화영검이 이렇게 준치며 길을 막고 있고 또 그룹 천사를 시켜서 그 길을 아무도 못 지나가게 막고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아담에게 이제 더 이상 눈에 보이는 동산이 아니고 감추어진 세계가 된다. 다시 돌아갈 수가 없고 보이지 않는 땅이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살아가고 있는 땅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밟고 살아가는 이 세상이다라는 것이에요. 이 세상은 에덴 동산 바깥에 있는 땅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범죄한 아담이 살아가는 땅을 저주하셨습니다. 바로 그 저주받은 땅이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이다. 이 세상이다. 여기까지 동의하시죠? 아멘이십니다. 아담이 범죄하자 하나님이 에덴 동산과 이 세상을 분리를 시킵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을 감추어 버리셨다라는 것이에요. 아담의 범죄로 감추어진 에덴 동산을 언제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시느냐? 예수님이 재림하시면서 이 땅에 몰고 오신다. 바로 그것이 새하늘과 새 땅이다라는 것이에요. 바로 그러니까 새하늘과 새 땅도 이 역사 속에 속한 피조의 세계이다. 하나님이 감추셨기 때문에 우리가 보지 못할 뿐이지 그 세계는 지금도 있다. 현존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에덴 동산은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죄가 없는 자들이 살아가는 곳이 에덴 동산입니다. 죄 있는 자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당신의 백성들에게 에덴 동산에 들어갈 수 있는 몸으로 우리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약속대로 다시 오시면 우리의 몸이 호련히 갑작스럽게 순식간에 변화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덩어리인 우리의 몸이 바로 죄가 없는 거룩한 몸으로 바뀌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우리 썩어 없어질 몸이 썩지 않을 그런 영광의 몸으로 변하게 된다라고 성경은 약속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에덴 동산에서 살아갈 수 있는 몸으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몸을 입고 천년왕국에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일곱째 날 안식에 들어가는 곳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아담에게 명령하신 에덴 동산을 다스리라 라고 하는 아담에게 명령하신 하나님의 명령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첫사람 아담이
사단의 미혹에 넘어가서 실패한 것을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성하게 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가 이루지 못한 하나님의 명령을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로 사신 성도들이 이룰 줄 믿습니다. 네. 일곱째 날은 이와 같이 새로운 몸을 입고 살아가는 곳입니다. 죄와 상관없는 몸으로 살아가는 곳이기 때문에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아픈 것도 없고 곡하는 것도 없고 애통하는 것도 없고 사망도 다시는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는 우리는 하늘나라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라. 썩어 없어질, 낡아 없어질, 갈수록 점점점 세해지는 이 땅의 것들을 너희가 믿음, 소망 가운데 살지 말고 영원한 하늘나라의 소망을 두고 너희가 살아가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되고 또한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며 그 로마서 5장의 말씀대로 믿음으로 서 있는 은혜의 들어감을 얻고 하나님의 영광을 소망 가운데 바라보며 즐거운 삶을 너희가 살아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공부해야 된다. 말씀에서 약속한 것은 반드시 우리가 적용을 받는 것이고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그 은혜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 모두가 주 안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릴 바로 그날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나그네와 같은 이 땅에서 우리가 정말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이 선한 싸움을 싸우고 우리가 달려갈 길을 마치고 우리가 믿음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모두 참여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바로 계시록 7장 아까 읽었던 계시록 7장과 14장에 어린 양의 피로 구속받은 14만 4천 명의 성도의 모습이 거기에 나옵니다. 그 14만 4천 이 성도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그들은 바로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은 자들이다. 그리고 그들은 이 땅에서의 큰 환난 그 재앙을 다 통과해서 나온 자들이다. 그들은 어린 양의 피로 죄 씻음 받고 거룩함을 입고 믿음을 지킨 자들이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바로 네 생물과 24 장로들이 함께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다. 아멘. 그렇다면 이 14만 4천과 저와 여러분들이 무슨 상관이 있길래 그렇게 이렇게 흥분해서 말씀합니까? 저는 그 14만 4천 명이라고 표현되는 그 영적인 숫자 안에 저와 여러분들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다고 확신합니다. 바로 예수의 피로 구속받은 자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은혜로 예수의 피로 제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의 신분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 때문에 바로 14만 4천 명이라고 카운트되는 그 문자적인 숫자 안에 저와 여러분들이 포함되어 있다라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네. 설령 이 땅에서 우리가 믿음이 연약해서 세상에 정말 넘어지고 자빠지고 할 때가 있을지언정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 바로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과 같이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찾아오셔서 당신의 피로 우리를 사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그분께서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까지 예수님이 약속대로 이 땅에 오실 날까지 이루실 것을 확신하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노력해서 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도 삽니다. 하나님 나의 연약한 것을 주님 아시노니 나에게 능력을 주시고 지혜 주시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이 땅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라고 기도하는 자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14만 4천 명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세상이 악해진다고 해도 7년 환란이 오고 뭐 아마겟돈 전쟁이 터지고 뭐 한다 할지라도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머리카락 하나 건드릴 수 없다는 사실을
나오시기를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다시 오시기로 약속하신 예수님께서 지금 바로 문 앞에 와 있다는 것을 저는 영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바로 문 앞에 와 계신다라는 것이에요. 사단의 미혹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는 깨어서 기도해야 할 시기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모든 행실에 거룩한 삶을 우리는 살아내야 한다. 이 땅의 고난, 그 정말 생활 가운데 내가 죄성을 따라서 내가 육신이 편한 대로 살지 못하는 것, 그것을 우리가 정말 고난이라고 표현을 한다면 그것도 고난이 되겠지요. 하지만 지금 당장 누리는 고난은 장차 우리가 누릴 영광과 좋게 비교할 바가 아니다. 아멘. 그 영광의 그날을 여러분들이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고 실상으로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천년왕국에서 예수님과 함께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림으로 말미암아 창조주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그날을 소망 가운데 바라보시고 항상 기뻐하시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누리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